성경을 제일 처음에 열면 뭐가 나와요? 제일 처음에 열면은 뭐가 나와요? 주기도문이 나와요. 그리고 사도신경이 나와요. 한번 열어보세요. 뭐가 나오나. 성경을 제일 앞에 보면은 껍데기야, 껍데기. 거기 껍데기 열자마자 제일 처음에 있는 게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이에요. 그게 왜 그런 거냐? 조상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도신경은 우리가 뭘 믿느냐? 믿음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꽉 쥐어짜면은 그 안에서는 사도신경이 나와요. 우리가 뭘 믿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성령님은 어떤 분이고, 교회가 어떤 곳이고, 마지막에 심판은 어떻게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이 다 우리 믿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 사도신경.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뭘 믿는지. 주기도문은 성도의 목표예요. 기도니까 우리가 바라면서,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예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느냐? 신앙의 목표가 뭐냐? 주기도문이에요.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 마지막을 주기도문으로 끝내는, 우리 신앙의 목표를 바라보면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십계명은 뭐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구체적인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 세 가지. 그래서 성경의 제일 뒤를 열면은 십계명이 나와요. 이 세 가지가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거. 그러니까 뭘 잘 모르겠으면은 이 앞과 뒤만 읽어도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돼요. 내가 뭘 믿느냐? 내 신앙생활의 목표가 뭐냐?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 세 가지에 다 들어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은 십계명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 애굽에서 구원받아 가지고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 거야. 내게 속해 있어.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그리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똑같은 말이에요. 잘 먼저 들어야죠. 들어야 지키죠. 듣고 잘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 내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야 하늘나라 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하나님이 나같이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소유니까 나도 내 소유는 우리 자녀들은 내가 먹이고 입히고 인도하고 보호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소유가 된다. 그리고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된다. 제사장은 백성들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백성들을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제사장 나라가 되면 다른 나라들을 섬기게 되고 다른 나라를 인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민족들을, 나라들을 제사장 나라로 지금까지 사용해 오시는 거예요. 현재까지는 미국과 한국이 제사장 나라로 그런 대로 쓰임을 받고 있고 선교사를 제일 많이 내보내는데,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촛대를 다른 데로 옮기시는 거예요. 개인도 그렇고 또 가정도 그렇고 민족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마찬가지라 그 말이에요. 내 말만 잘 들으면 내 소유가 되고 내 명령을 순종하면 제사장 나라가 되고 다른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거룩한 백성,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은 구별된 삶을 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함으로 우리는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십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에서 이 말씀하신 다음에 20장에 하나님은 십계명을 말씀하십니다. 20장 2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희들이 살고 있었고 종살이 하고 있었는데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냈다. 내가 내 하나님이다. 너의 하나님이다. 나 외에는 첫 번째 계명은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른 신이 뭐냐? 다른 신. 다른 신은 하나님 외의 모든 신을 그거를 다른 신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외의 모든 신, 다른 종교. 다른 종교. 그리고 점치는 것도 다른 신이에요. 굿하는 것도 다른 신이에요. 부적을 달고 다니는 것도 다른 신을 믿는 거예요. 다른 신을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계명이 다른 신을 그렇게 내게 두지 말아라. 나만 믿고 나만 따라와라. 다른 데 기웃기웃 거리지 말아라.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은 순서적으로 가장 중요한 걸 1번에 두시고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10번까지 중요한 순서로 두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4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풀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아멘.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드느냐? 사람은 보여야 마음이 놓여. 안 보이면 불안해. 근데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은 영이니까 보이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보려고 그래. 그러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안심이 안 돼가지고 뭔가를 자꾸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야. 첫 번째 만든 것이 그들이 그래서 이 우상은 사람이 만든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그들은 첫 번째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원래 안 보이는데 자기들 리더 모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해. 불안하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요게 하나님이다. 이게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리아 상을 만들어 놓고 예수님의 어머니를 기억하는 게 뭐가 나쁜 거겠어요? 마리아 상을 만드는 건 나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앞에서 절하는 거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돌멩이 앞에 왜 절을 합니까? 마리아를 기억하려고 하는 거지 그걸 왜 절을 해 그 앞에서?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 상을 만드는 것도 잘하는 거예요. 예수님 상을 만들어 놓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건 너무 잘하는 거죠. 좋은데 그 앞에서 절하고 앉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시멘트로 만든 건데 그 앞에다 예수님을 기억하려고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너를 위해서 우상 만들지 말고 거기 절하지 말아라, 섬기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하나님이 우상이에요. 내가 만든 하나님이 우상이고 다른 사람이 만든 하나님이 우상이에요. 이게 하나님이야?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기에 하나님이 되시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왜 질투한다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은 나야, 영이야.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나 하나님이야. 근데 사람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고 앉아있네. 이게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하나님은 나야, 나. 이게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야. 자꾸 여기 가서 섬겨. 그러면 내가 부인인데 남편이 나한테 안 오고 자꾸 저 여자가 부인인 줄 알고 절로 가면은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내가 부인인데 왜 자꾸 저 여자한테 가? 내가 부인이라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근데 자꾸 절로 가냐? 왜 우상 만들어 놓고 저게 하나님이라고 그래? 내가 하나님이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그 쉬운 것도 몰라요. 그게 나를 미워하는 거다.
내가 있는데 왜 딴 거를 하나님이라고 그걸 따라가냐? 그건 나를 미워하는 거다.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 죄를 갚아준다.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게 죄이기 때문에 죄를 갚아주는데 아버지부터 아들까지 3, 4대래요. 아니 3대면 3대고 4대면 4대지 3, 4대는 뭐야? 애매모호하게. 이거는 그 사람이 오래 살면 4대야. 빨리 죽으면 3대야. 그러니까 내가 사는 동안에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오래 살면 손주까지 그거를 보고 배우는 거예요. 증손주까지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망가뜨려 놓은 영향력이 3대, 4대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다 그렇게 벌을 받게 되고 죄를 갚게 되고 받게 되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거저 받는 거예요. 1000대까지 한없이 그렇게 갚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 같이 보죠.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망령이라는 말은 한국말로 영을 잊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영을 잊어버렸으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 지멋대로 하는 말을 망령되게 하는 말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함부로 말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은 그것은 함부로 말하는 것을 그렇게 말하는 것. 함부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저 빌딩은 내게 될지어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심하게 더해. 너는 내 아내가 예수 이름으로 될지어다. 이게 무슨 햇소리하고 앉아있어. 그거 안 되는 거야.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막 사용하고 지멋대로 그렇게 사용하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없어지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없어지면 신앙생활 그때부터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이건 이제 망가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리고 8절 말씀 같이 보죠.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안식일을 지킬 때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 엿새 동안은 힘써서 일을 해야 돼요. 엿새 동안은 일하는 거예요. 게으른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엿새 동안에 힘써서 일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안식일에 쉬는 것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 안식일에는 무조건 쉬는 것. 이 쉰다는 말은 욕심을 포기하는 것. 욕심을 포기하는. 욕심 때문에 모든 문제가 다 생겨요. 신앙생활에 욕심 때문에 어려움이 오는 것. 그래서 욕심을 버리고 그렇게 하는 거죠. 욕심을 버리고 근데 이제 내가 주일에 근무한다. 그건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경찰인데 의사인데 소방관인데 주일에 근무한다. 할 수 없어요. 그건 주일에 일해야 돼요. 주일에 일하고 그 대신에 그런 사람은 이제 금요 예배를 나오든가 새벽 예배를 나오든가 수요 예배를 나오든가 다른 예배를 그렇게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죠. 우리는 이제 주일 예배를 철저하게 드릴 줄 알아야 돼요.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여행을 해도 우리가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주일 예배는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고 정할 수 없을 때는 여행지에서라도 주일 예배를 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 중심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11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속 읽어보죠.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엿새 동안에 모든 것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는 일곱째 날은 쉬셨대요. 그리고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는데 안식일은 금요일 날 해지고 나서부터 토요일 날 해질 때까지. 오늘날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을 지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약 시대에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아요. 율법을 지키다가 어기면은 짐승을 죽여요. 소를 잡던가 양을 잡던가 비둘기를 잡던가 죽여서 피를 흘려서 구원을 받는 것. 우리 신약 시대에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아멘. 그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구원받아서 구원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십계명을 지킴으로 우리는 복을 받고 거룩하게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은 지켜서 구원을 받는 거고 신약은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다른 건데 약속이 옛날 언약이고 새로운 언약인데 이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일에 모이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 부활 못하셨다, 그러면 예수님은 구원자가 절대로 아니에요. 아무리 그분이 그렇게 기적을 많이 나타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뭐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시고 별걸 다 하셨어도 부활이 없으면 그분도 죄인이라 그 말이에요.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신앙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말은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죄가 없는 분이 왜 죽으셨느냐?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거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킨다는 말은 주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철저하게 지키고 주일 성수를 우리가 열심히 잘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날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했다. 우리가 예배만 잘 드려도 예배 중심으로 살기만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배 중심으로 사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12절 말씀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복된 삶을 살고 장수한대요. 장수하는 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복이에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그 기본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 반대말부터 알면 돼요. 부모님을 무시하는 거 공경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에게 불순종하는 거 이것도 공경하는 게 아니고 반항하는 것, 부모님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는 거 이거 다 잘못하는 것들이고 그 반대로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고 따르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지 말아라, 그거는 우리가 따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 대신에 그렇게 따름으로 부모님이 나에게 어떤 핍박을 주신다 그래도 감사함으로 다 받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는 자식을 잘 살게 할 수 있어요. 왜? 한번 살아봤기 때문에,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잘 살게 할 수 있어. 근데 문제는 애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나중에 나이 먹어보면 그때 깨달아요. 내가 엄마 아빠 말씀 들을 걸. 그때 깨달으면 너무 늦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내가 이 땅에 복되게 살 수 있는 비결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13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살인하지 말라. 살인은 뭐냐? 사람을 죽이는 게 살인이죠. 근데 낙태하는 것도 살인이에요. 예수님은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래요. 미워하는 것도, 네가 미워하는 거, 네가 권세를 가졌거나 여건만 되면 네가 그 사람을 죽일 수 있어. 그러니까 미워하는 거하고 살인이 같은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시작. 간음하지 말라. 간음은 부부 관계 외에 어떤 것도 다 간음이에요. 부부 외에는 어떤 사이도 그건 다 간음이고, 예수님은 한 걸음 나아가서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음욕을 품은 것은 여건만 되면 네가 간음을 할 거야. 여건이 안 되니까 못하는 것뿐이지, 네가 권력을 가졌거나 돈을 가졌거나 환경을 가졌거나 여건이 되면 네가 간음을 할 거야. 그래서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간음을 하면 그 상대방도 망가지고 나도 망가지고 상대방 가정도 망가지고 우리 가정도 망가지고 다 망가지는 거야. 마귀가 속이는 거야. 15절 시작.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은
훔친 게 도둑질이에요. 그런데 돈만 훔치는 게 아니라 지식을 훔치는 것도 이것도 도둑질이에요. 표절하는 것도 도둑질이에요. 남의 지식을 훔쳐오는 것. 뿐만 아니라 탈세하는 것도 도둑질이에요. 절세하는 것은 그건 도둑질이 아니지만 분명히 내야 될 세금을 내지 않는 거, 이거 도둑질이에요. 짝퉁도 이게 도둑질이에요. 왜냐하면은 회사는 디자이너 만들어 가지고서 돈 주고 다 디자인한 거예요. 그걸 갖다가 그냥 카피해서 만들어서 팔면 그거 쓰는 것도 도둑질이고 그거 사는 것도 도둑질이고 만드는 것도 도둑질이고 다 도둑질이에요. 그러니까 짝퉁을 들고 다녀도 안 되고 사용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11조는 내 거다. 11조는 내 거다.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왜 망하는 줄 아니? 너희들이 왜 복을 받지 못하는 줄 아니? 말라기서를 읽어보세요. 너희가 내 거를 훔쳐가고 복 받기를 기대하냐? 우리가 뭘 하나님 걸 훔쳤습니까? 11조 안 낸 게 내 거 훔친 거다. 하나님은 10의 1은 하나님 거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우리가 욕심을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쌓을 곳이 없을 정도의 복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철저하게 드릴 줄 알아야 되고 도둑질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6절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 증거는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건데 거짓말에는 뭐가 있느냐? 거짓말은 과장해서 말하는 거. 10명이 왔는데 20명이 왔다고 말하는 거. 과장이에요. 과장. 어떤 경우는 축소해서 말해요. 내가 하는 거는 과장을 해서 말하고 남이 하는 거는 축소해서 말해요.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어떤 경우는 부분적으로 말해요. 전체가 이만큼 있는데 나에게 유리한 것만 딱 잘라가지고 말해요. 딱 잘라가지고 말하는 거,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거 기뻐하시지 않아요.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마귀는 거짓의 아비예요. 거짓말은 마귀의 속성이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17절 마지막 말씀 같이 보죠.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웃을 탐내는 거, 남의 아내, 남의 종, 남종, 여종, 남의 자식, 남의 부모, 남의 소유, 남의 소, 남의 나귀, 이웃의 모든 소유를 절대 탐내지 말아라. 탐심, 남의 물건을 탐하고 남의 사람을 탐하고, 근데 이 탐심이 우상숭배래요. 탐심이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 탐심이 우상숭배래요. 우상숭배는 2번에 해당되는 십계명인데 10번이 2번과 똑같은 거래요. 10번과 2번이 같은 거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십계명을 요약하면 첫 번째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나만 섬겨라.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이야. 그렇게 우상 만들지 말아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여기까지가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사람을 향한 계명이에요. 부모님을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탐심을 갖지 말아라. 근데요, 이게 중요한 순서로 나와 있어요. 1계명이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쭉 이제 그 중요한 순서로 10계명까지 나와 있는데, 이 문제는 가장 작은 것 같은 탐심 때문에 문제가 돼요. 탐심 때문에 거짓말하는 거예요. 왜 거짓말해요? 욕심 때문에 거짓말해요. 이게 좀 더 발전되어지면은 욕심 때문에 도둑질하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훔치는 거예요. 왜 간음해요? 욕심 때문에. 너무 행복할 것 같아. 너무 기쁠 것 같아. 너무 좋을 것 같아. 욕심 때문에 간음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더 발전되면 살인까지 하는 거예요. 살인보다 더 끔찍한 게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사람을 안 죽였어. 내가 무슨 죄인이야? 하나님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가장 첫 번째 계명으로 순서를 놓고 볼 때 간음보다 살인보다 부모님 공경 안 하는 게 더 나쁘다는 것.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일에는 호프 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 8시에 전통 예배로 드려지고 있으며 2부 예배는 10시 30분에 영광 예배로, 20대와 30대 청년들의 젊음 예배가 오후 1시에 3부 예배로 드리게 되며, 한편 영어권 EM 예배는 오후 1시에 호프센터 2층 하이웨이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전화번호는 213-749-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jc.org로 들어가셔서 교회에 대한 자세한 소식과 주일 설교 및 라이브 예배 실황을 보실 수 있으며, 온라인 헌금을 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교회 웹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 설교 말씀에 참여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